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승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벌써 추수감사절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은 손을 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손을 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가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만민에게 알게 해라.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한다. 이렇게 노래한다 할 때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시를 적어서 아니면 시를 감사의 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시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이래 얘기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이제 각 부서대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한 가지씩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 이거죠.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에 기이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이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게 베푸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절기에 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파키스탄의 그 최고 오지 마을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 가장 오지 마을에 그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초등학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옛날에 마구간 같은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런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64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이 두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 운동장 입구에 알렉스라고 내 친구 알렉스 하면서 이렇게 간판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렉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사진 작가인데 김재현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히말라야에 산행을 갔다가 거기에 포터 있잖아요. 짐꾼이 거기에 겨울에 그 슬리퍼 신고 그 맨발로 이렇게 짐을 옮기는 걸 보면서 야, 참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이 겨울에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짐을 옮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이들에게 어떤 좋은 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나라에 그 지역에는 아예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 거기에다가 내가 학교를 여기에 한번 세우고 내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터하고 약속을 하고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 11년째 지금 후원을 계속해서 하는데 공립학교가 아니고 민간학교 사립학교, 그러니까 이 김재현 씨 한 사람이 64명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두 사람의 선생님에게 월급을 주고 학교를 운영해 가는 일을 11년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재현 씨가 그 학교에 3년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알렉스 만세를 부르면서 내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학용품이 없는 곳에 학용품을 후원해주는 그 팔레스타인 산골짜기 사람들이 그 알렉스를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11년째인데 그 학교에서 졸업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파키스탄의 시내로 나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대학생들도 내가 알렉스 친구가 없었으면 이런 영광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우 돌아가신 고 김수미 씨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꾸만 이제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밥 먹어도 감사하고, 예? 잠을 자도 감사하고, 예? 옷을 입어도 감사하고, 예? 해가 떠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왕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하는 일만 봐라. 가만히 내가 하는 일만 보고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그냥 증거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이것만 말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많은 교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예, 증거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받지 않느냐? 가서 이야기해라. 가서 말해라. 네? 이게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증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이 일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순종한다 이 말은 주인이 언제 와도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시든지 간에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입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안 와도 끝까지 안 와도 내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게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다이잖아요. 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능력이다. 이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가 날마다 커져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죠. 급하죠. 하나님, 내 급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줘야 됩니다. 이번 3일 후에는 하나님 끝장을 내줘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건 다 우리 생각이지요. 그거는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자가 순종하는 자고 그 사람이 승리를 경험할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아론은 83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80이 넘으면 내가 내 몸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 대목에 이 두 노인을 기록해 놨을까? 두 노인의 이 나이를 왜 언급을 해 뒀을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우리 선배 어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30명이면 시어머니가 30명이 있는 것이고 100명이면 100명의 시어머니가 있는 것이 목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잘 못 경험되어졌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시고 싶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복잡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이 하찮은 내한테? 여러분들이 일을 갓난 애한테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80이 넘어서 83세에 하나님의 일한다고 걸어 나온 것은, 지팡이 짚고 벌벌 떨면서 걸어 나온 것은, 그 바로왕이 그 노인 두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200만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블레셋의 최고 장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기가 찹니다.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느냐, 몽디 하나 들고 나하고 싸우러 오는데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져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양치기 돌 하나로 이기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다윗의 순종 때문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일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아버지가 일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할 사람이면 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의 열매가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기다렸을 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신문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중에 수학 능력 시험에 만점자가 역사상 만점자가 나온 사람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기사는 뭐냐 하면 2013년에 수학 능력 시험 빵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만점자는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수학 능력 시험 빵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 수학 능력 시험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야기하기를 한평생 살면서 벼락을 4번, 한 사람이 벼락을 4번 맞는 가능성보다도 더 희박한 것이 수학 능력 시험
빵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수학능력시험 만점 맞아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수학능력시험 빵점 맞아도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빵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학능력시험 만점 맞아도 감사하고 뽑혀갈 판이고 수학능력시험 빵점 맞아도 감사하고 뽑혀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능력시험 빵점 맞았던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점 맞느냐 빵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의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에 제가 원래는 어떤 달력을 했느냐 하니까 365일 거기에 매일 감사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1월 1일 같으면 1월 1일 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일 날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3일 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달력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감사로 시작하고 점심때도 감사로 저녁에도 잠잘 때도 감사로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 안에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안에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이한 감사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